저희 교회가 지난주 첫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사실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어린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괜히 혼자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고 사실 이제 벅찬 감사가 넘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는요, 어린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저희 교회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제목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근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다른 질문이지만 같은 말이죠.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근심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면 그때그때 염려가 다릅니다. 왜 그렇죠? 그때그때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때그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갓난아기 때는 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조금 더 크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조금 더 크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가 대략 지금 6살 정도 됐는데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면서부터 변함없이 쭉 고민하는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이것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저의 불투명한 미래도 있었고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감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제 아이가 신앙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족들이 제 가정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아이를요, 제 아이가 어릴 때 또래 아이들과 한 번이라도 예배를 경험해주고자 기독교 배경의 유치원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요, 교회를 개척할 생각도 없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 간 교회 역시도 어린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아이를 이제 성결 교단 부속 유치원에 제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감사를 했어요. 더 크게 감사가 된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걱정과 불안감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얼마큼 공부를 잘하고 얼마큼 능력이 되느냐보다 이 아이가 얼마큼 깊게 예수를 경험하느냐, 이 아이가 얼마큼 예수를 깊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요? 이 아이는 그렇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안다면 이 아이는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과거는 무능력과 무기력이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청년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가 아마도 거의 없었어요. 많은 이들이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제가 뭐 먹고 살까? 제가 사랑고신을 할까? 라는 걱정을 했었죠. 하다못해 저희 외삼촌들은 제가 군대를 갈 때 쟤는 분명히 군대에 적응하지 못할 거야 라고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유학기를 갔을 때는 저에게 목사님은 저한테 너 학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 휴학하고 좀 더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저 역시도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저도 제 미래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청년 시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제 생각이 바뀌고 제 삶의 자세가 바뀌고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더라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땐 저는 책임지는 것이 지금보다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의 깊이와 세상의 고난을 지금보다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의 고백은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열정 때문에 미친 듯이 저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예배를 드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말씀이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5년을 다녔거든요. 학부 2년, 그리고 연구원 과정을 2년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시 또 다니고 있죠. 제가 과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5권, 적게는 2권 이상을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신학,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책을 계속 탐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자녀를 보면서 그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 자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비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아이 역시도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한 이것은요 저의 삶의 간증이며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없었는데 가능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사람 몫은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실 꼭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번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중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자기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요한복음은 크게 7개의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첫 번째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사실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이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예수님 찾은 이들의 열심은 대단해 보이고 그들은 진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뭔가 육신적으로 얻을 것이 있어서 너희가 온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배가 부를 수 있고 썩을 양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을 수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옆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떡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는 마치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교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실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 떡 혹은 썩어질 양식인가요? 우리 역시도 성경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지만 우리 역시도 사실 이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썩을 양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맞냐? 아니냐? 계속 이런 걸로 신앙을 다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다투는 것들은 인생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아닌 그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다툼을 하신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한들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작은 삶의 행동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 향한 열심이 썩을 양식에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예수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먼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을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소망,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야망, 나의 동기를 비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건,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믿는 싸움.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니죠.
믿음은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 그 양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는 양이 클수록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는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시작과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떤 위기 앞에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을 지금까지 이만큼 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이 높게, 깊게, 넓게 아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싸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눈과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최대한 세상에 해로운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아이의 교육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과 귀를 왜 지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쫓는 것.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요? 신앙은 방향성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문화를 쫓는 자가 아니라 그 문화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예수를 닮는 그곳에 기준이 있어야 그에 따른 원칙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까 고민하는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렇군요.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내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이 듣기 싫습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먼저는 마음이 떠나가지만 종구에는 마음이 떠나가면 몸도 떠나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혹시 여러분 역시도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많은 무리가 떡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관심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의 말은 자신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쫓은 이유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더 크게 믿기 위해서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뒤에 이어서 예를 든 것이 만나, 구약의 만나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배부름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만나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멋멋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을 따르면 육신의 배부름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먼 길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사실 만나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그 만나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증표라는 것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 시대에 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갈 마음이 있는데 배고파서 못 갑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못합니다. 이 무엇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것.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 배고픔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가정의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줄게. 그리고 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리도 줬죠.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요, 물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고, 그들이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옷은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으며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지켰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만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열심히 그들을 이끌어가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으로 배부름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영적인 배를 채워줄 참 생명의 떡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표적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서 말씀하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예표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그들은 그것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잖아입니다. 너가 무슨 요셉의 아들이,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그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과 같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그랬고, 우리의 간증이 그러하며 우리의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목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길은 때로 믿음으로 갔다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죽음 앞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기에, 설령 내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얻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예수가 나를 붙잡고 계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표적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들리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동의를 하죠. 예수님을 쫓은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보게 하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떡인데 그 떡을 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6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제가 이어서 6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와 예수를 떠나간 이들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와 함께한 것, 그래서 예수를 배웠고 예수를 알았으며 그만큼 예수가 베드로 안에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예수의 크기가 내 문제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포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보다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예수가 세상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왜 후회가 없을까요? 제가 요한 3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선택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것이 육에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보지 않고 썩어진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왜 먹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육신의 양식만을 보고 살라고요? 아니요. 너희에게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창조적인 능력을 닮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먹어야 삽니다. 생명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양식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도 그럴진데 영은 어떨까요? 영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대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그렇게 살아야 육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회복이 되며 비로소 우리는 그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있어도,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노예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을 넉넉히 버텨낼 수 있어요. 인간이 언제 자신의 목숨을 끊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렇죠. 어떤 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수를 향한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우세요. 예수를 아는 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속사람은요, 떡에 관심 있는 이들이에요. 정말 예수께 관심 있는 이들이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한테 실망했지만, 비록 교회에게 실족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에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예배에 나올 것이고, 또 여기 나와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알기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큰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고백하고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쫓아가죠. 그러나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는 예수를 닮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것부터 지켜가는 것. 그렇게 매 순간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가슴에 남는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것은 몰라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길이 있다는 걸요.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답이 없었고 많은 사람한테 조롱을 받았고 가망성이 없다고 말한 이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적을 받으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루는 것이 더 크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참 생명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 앞에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붙잡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것을 하나님의 역할에 맡기면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할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창조주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남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갈급함과 갈증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계속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가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생명의 떡인 예수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눈에는 미련해 보이기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 날과 새 힘을 통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